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어머니가 몸이 건강치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신경마다 염증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니까 신경마다 염증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병명을 찾았는데 뇌척추결핵 그런 병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뇌척추결핵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의사 진단인 즉 치료 방법이 없다. 이 말은 돌아가실 날 준비하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의논을 했답니다.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잡수고 계시다가 보내자. 그래서 퇴원을 해서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데 그러는 중에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이제 방언으로 했습니다. 방언하면서 깊은 교통을 했고 기도를 했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접시에 있는 물을 먹어라. 그래서 그 물을 들이마시는데 갑자기 목에 불 붙는 것 같은 목줄이 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다 고쳐졌답니다. 참 이거 보면은 간증할 만하죠. 근데 간증하려고 보니 난 이런 간증 하고 싶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간증하려면 내가 뇌척추 결핵을 걸려야 되거든. 그래서 안 걸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치료, 기적 같은 치료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육신적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잠깐 병원에서 고치고 나오면 되지만 평생 안고 가는 질병,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이 질병을 불청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치료 내지는 치유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혈루병이 하혈하는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의 틈으로 자꾸 피가 새어나는 병인데 요즘 병명으로는 이것을 혈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걸 고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누구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재산을 많이 들였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장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보니까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의사가 의사 욕할 일은 없지요.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아니, 환자가 아파서 의사 찾아갔는데 왜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불편을 잘 모르고 이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기 걸려서 콧물 흘려본 적은 있어요. 감기 걸려서 콧물 한 2, 3일만 흘리면 코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혈하는 병이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12년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얇은 피부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약을 복용을 하는데 병이 심하면 약을 더 독한 거 씁니다. 들어서 안 들으면 더 독한 약 쓰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성경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이 당시에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 10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써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지금같이 과학적이기보다는 미신적인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세월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아갔다. 좋은 약을 썼다.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큰 병원에 가고 전문 의사 찾아가려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허비했고 있는 재산 다 썼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악해졌다. 참 난감하죠. 또 격리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흘리는 것은 불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결한 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격리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 병으로 12년 동안 격리되었다는 거죠. 격리될 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고 있는데 이건 5명 정도가 아닙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남편도 있고요. 아들, 딸도 있고요. 가족이 다 들어있죠. 누구도 접촉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 완전히 격리됐다는 거죠. 이렇게 격리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면서 힘든 거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구역 예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마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 10% 모여라. 20% 모여라.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하고 안 맞아요. 헌법을 어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다 불편한 거 참겠는데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땠느냐? 격리되는 생활을 하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자그만치 12년입니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생방송이라도 있지만은 이때 생방송이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힘들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편한테 강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12년 동안 남편 얼굴을 못 보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학자들 주장이 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 가족과 격리되고 모든 사람과 격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또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뭐 운동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는 건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약했겠지요. 약한 몸으로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생활이 12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하필이면 12년을 강조를 했을까? 그러고 보니 요 앞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느냐?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를 강조를 할까? 그리고 보니 유대인들은 12를 완전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지요. 구약의 사사도 12이지요. 다 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을 아팠다 죽었던 애가 12살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아팠고 완벽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12년 혈루증으로 알았대 그 정도가 아닌 거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돼도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저쪽에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사람 완전히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말에도 더 좋은 거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성경을 말하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 고생하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힘들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있었던 좋은 게 뭐냐면 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위험하지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돛담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안 하면 간증할 게 없겠지요. 간증은 고난을 극복할 때 나오는 겁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인이 이렇게 불치의 병이 아니었더라면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키웠다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돌아다녀요. 뭐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사람은 빼딱한 것만 듣습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시험 받는 사람은 꼭 삐딱한 것만 들어. 은혜 받는 사람은 좋은 것만 들어. 그러니 예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 욕하는 사람도 많았잖아. 예수님 욕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듣는 거야. 그냥 좋은 소리 듣는 거야. 은혜 받고 좋은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을 듣고 믿음을 키웠어요. 어떤 믿음을 키웠느냐? 손만 대면 낫는다 하는 거죠.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친다 하니까 믿음이 생겨났고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방해가 생겨도 그 방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자기가 걸린 병이 이게
불결한 병이에요. 이게 잘못 걸리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불결한 병이에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헤집고 지나가면은 다 손이 닿잖아. 손 닿으면 그 사람이 이제 부정이 옮아가잖아.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사람 모인 데 가서 막 휘젓고 들어가. 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맞아.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병 걸린지 아무도 몰라. 생각이 좀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되는 거지. 뭐든지 기적을 체험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 하는 거지요. 불치의 병에 걸렸고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고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고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근데 이제 의사 믿겠습니까? 못 믿죠. 못 고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불치의 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됐고, 고난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힘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찾고 믿고 나갈 수 있고, 기왕의 말을 들었으면 좋은 소리 듣고 나가고 좋은 소리 따라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치료받기 위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로 끝나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죠. 하나님, 제가요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플랫폼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끝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끝나자마자 아멘 하면 갑자기 돈다발이 확 떨어지느냐. 나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내 기술이 이거고 내 재능이 이거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할까?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아, 요거 하면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하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리기간이 지나도 계속되면 그런 말이겠죠.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라. 그러니까 계속 생명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보세요. 들어오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들어오면 돌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12년 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가 얼마나 약해졌겠는가. 그런데도 군중을 헤집고 막 들어갑니다. 믿음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몸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몸으로 막 움직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이 여자의 치료는 소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좋은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왔어요. 왜 뒤로 왔느냐? 그 병이 뭐 좋은 병이라고, 예수님 남자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고요, 그 말하기도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뒤로 와서 몰래 와가지고 그냥 옷에 손만 한번 대도 되겠다. 근데 이 마음은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고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손만 대면 기적이 나타나겠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지요. 그런데 손을 대니까 이게 수천 수만 볼트가 확 전기가 들어온 것 같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이 고쳐졌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게 느껴지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바로 느꼈어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즉시로 나았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을 대는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 없이 어디 손을 댈 수가 있겠느냐. 보니까 믿음이 역사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는데 마치 바퀴 없는 자동차고 날개 없는 비행기와 같다 하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행동했다고 고쳐지겠냐고? 그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또 안답시고 한 수 더 안답시고 하는 말,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니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민감하게 그러십니까? 또 예수님을 또 훈계도 했겠지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영적인 사고는 없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했고, 또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아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말을 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맞냐 틀리냐 얘기하냐고. 이게 참 인간이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한테서 능력이 나가서 일이 됐는데 네가 뭘 알아서 뭐 사람이 맞니 어쩌니. 이게 참 답답하죠. 우리 삶이 그래요. 항상 모르면서도 참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만졌느냐? 뭐 몰라서 물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능력이 나와서 고쳐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옷 만졌다고 낫겠냐고, 옷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졌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과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 여인은 두려워 떨었죠. 왜 두려워 떨었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자기 부정한데 내가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졌나? 뭐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됐고, 또 몰래 했는데 들켰잖아.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또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이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 자, 이것을 말하니까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제 육신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 많이 괴로웠는데 평안히 가라.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생 건강해 보기 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고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만민에게 알려야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주께서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다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치료받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내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신앙이 뜨거워지죠. 둘째는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마귀가 못 건드리겠지요. 셋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인은 고침받았지요. 영혼 구원받았지요. 정신적으로도 치료됐지요. 불안이 다 사라졌지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지요. 자, 우리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같은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요. 이 외경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땀 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줬어요. 닦으시라고.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았는데 수건 다시 줬는데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박혀 있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아니니까 뭐 굳이 믿으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만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주의 능력이 나타났고 주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치료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 손을 대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대고 있는가? 손을 댄다는 자체가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손을 대지 못한다 했는데 나는 과연 손을 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손을 대지 못했다면 기적 체험 못하지요. 믿음이 없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믿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참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뭐든지 처음부터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라 못해.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거인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발 집어넣으면 요단강 갈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어려운 때 플랫폼에 발을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니 캠플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인 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찾아왔는데 남편이 58세, 여자는 잘 모르겠고, 두 분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목사님 찾아가자, 기도 부탁을 하자. 그래서 합의가 돼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한 거야. 막 그냥 입에 침 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에 그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이제 두근두근 하는 어떻게 됐을까? 고쳐졌다고 전화가 왔을까? 막 두근두근 하는데 여자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남편 돌아가셨어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아이고, 이제 이 사람 시험 되게 들었겠다. 목사 말이지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고치면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고 불러갔으니. 근데 그 여자분이 감사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지금 시험 들었을까 봐 걱정하는데 감사하다고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내용이 뭐냐고 들어봤더니 남편이 불평이 굉장히 많고 불만이 많았대. 내 나이 58세인데 벌써 내가 죽어야 되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불평이 많아가지고 계속 투덜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다는 거야.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죠.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암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was not cured,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치유되었어요. was healed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힐링입니다. 힐링. 그러니까 이 큐어라고 하는 것,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관계된 것이고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관계가 된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되려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치유되어지니까 육적으로 치료가 안 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요. 치료까지도 같이 해주시고요. 부디 원하기는 치료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치유되면 치료는 다음 문제라 이겁니다. 치유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댄다면, 주님께 내 믿음의 손을 댄다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치료의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